특별히 2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 필요한 때를 이제 지나고 또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월 한 달은 더 강건하시고 은혜 가운데 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종들, 여러분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디칼 투게더 12번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플렘 목사님은 우리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인지를 검증해 보라고 제안합니다. 그것이 진짜라면은 그것은 우리의 관점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영역에서 레디컬 익스페리먼트, 실험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첫 번째 도전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Pray for the entire world. 2가지였습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지, 그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과 자녀 되심의 그 말씀의 그 핵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전 세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얼마나 가장 중요한 부분인지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2번째 실험입니다. 그것은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어라. Read through the entire world. 이것은 말 그대로요, 한 해 동안에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혹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샅샅이 빼놓지 말고 체계적으로 읽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는 우리가 성경 읽는 것에 마음을 모아야 하는지,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문제 제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든 교회 공동체로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비슷한 무언가에 지나치게 오랫동안 안주해 왔다. 그날 적용할 바를 한 토막씩 얻거나 교회에 가서 즐거운 이야기를 듣거나 21세기에 더 나은 인간이 되거나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상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말씀, 그리고 그것이 마치 삶을 좀 better life로 할 수 있는 교훈적인 메시지. 그래서 사실 목사의 고민도 여기 있습니다만은 그 설교가 끝난 후에 어떤 말씀이 기억에 남을까를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결과가 의심스러워서 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했는데 피드백은 다른 얘기를 기억하고 있을 때가 많죠.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그날 나한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말씀을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 지역에서 그 한인연합감리교회 젊은 목사님들 30분 정도가 4박 5일 동안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디보션 타임 갖고 서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강의 듣고 또 멘토링하고 하는 시간을 밤늦게까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섬기고 목요일 저녁에는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저도 한 강의를 맡아서 함께 섬겼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교회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있으니까 테이블이 많이 있었는데 제 테이블에서 이제 저와 함께 만난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2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은퇴하는 그 남자 여자에게 필요한 게 무언지를 묻는 그 조크를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은퇴할 때 여자에게 필요한 3가지. 3가지는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친구, 세 번째는 사우나. 요 대답하신 분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가 기억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남자에게는 5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아내, 두 번째가 부인, 세 번째가 마누라, 네 번째가 와이프, 다섯 번째가 애엄마. 이게 남자에게 필요한 거라고. 남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목사들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들 오늘날에 이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후에 제 강의가 돼가지고 2시간이 넘게 열강을 했습니다. 열강이란 것은 열이 받쳐서 강의했다. 2시간이 넘게 목사들과 함께 교회론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레디컬 투게더에서 이 플랜 목사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5가지의 실험적인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우리 삶의 물질적인 청지기 부분과 선교적인 부분과 교회론이거든요. 다 들어있거든요. 그 얘기를 다 나눈 다음에 강의가 다 끝나고 또 간식을 준비해서 끝나면서 나와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굉장히 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아주 흡족한 표정을 하면서 와서 목사님 그 5가지가 뭐였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레디컬 투게더의 5가지는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그게 아니라 남자에게 필요한 5가지가 뭐냐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는 얼굴을 쳐다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목사가 이 정도면은 뭐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원하는 걸 듣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상함을 갖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아픔을 줘서도 의도적으로 주면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연약하고 약한 것이 클릭이 되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전체를 듣지 못하고 그 말 한마디만 듣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부부로 30년, 40년, 50년을 사는데도 감정의 상함이 있는 이유는 그 남편의 마음이 아내의 마음이 뭔지 알지만 그 짧은 말 한마디에 한 토막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확 상해버릴 때가 많죠. 우리는 필요한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현대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 쓴 The Message라고 하는 성경이 나와서 책이 나와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현대인을 위한, 특별히 젊은이를 위해서 풀어줄 수 있구나 해서 제가 아이한테도 이 성경을 소개하고 마침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는 미국 목사님에게 내가 메시지를 받았다. 정말 좋은 메시지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메시지, The Message라고 하는 책이 나왔으니까 한번 봐보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을 보낸 후에 한번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메일에 오자가 생긴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썼던 메일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어 해서 I got a message from God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쓴 다음에 보니까 그 단어가 I got a massage from God이라고 바뀌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단어 하나가 메시지가 되고 마사지가 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웬걸 그 친구가 급하게 금방 연락이 왔습니다. 찬 하하하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서 which massage? Do you know where is the best massage shop?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와우 메시지 or 마사지, 마사지 or 메시지. This is the awesome discovery I ever heard. 내가 처음 들어봤다고 하는 이 마음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메시지가 혹시 나에게는 마사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사지는 잠시 와서 즐겁게 하고 우리의 근육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오장육부를 가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찌르고 쪼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마사지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플랜 목사의 그 말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탁월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저마다의 삶에서, 가정에서, 소그룹에서, 교회에서 그 가르침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우리 주위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감지되는가? 전투는 더할 나위 없이 치열하다. 경건의 시간에 묵상된 단편적인 말씀이나 주일 예배에서 받은 한 줌의 가르침으로는 치러내기에는 힘이 달린다.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이나 DVD, 비디오 게임, 인터넷 따위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복음으로 세상 문화를 돌파해 나가자면 하나님 말씀에 깊이 침잠하는 훈련이 절실하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너무 가볍게 대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 왜 그 말씀을 샅샅이 읽으라고까지 할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을 일독하라고 하는 의미와는 좀 별개의 것일 것입니다. 먼저 이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샅샅이 읽으라는 것은 성경에 집중해 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성경에 집중해 보라. 플랫 목사는 이 부분, 성경을 읽으라는 이 부분을 5가지의 실험 가운데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이는 기도도, 청지기의 삶도, 선교도, 교회론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시 성경이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 정도로 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믿고 싶지 않은 통계에는 교인들 그리스도인의 10%만이 성경을 전체를 다 봤다고 합니다. 전체를 다 본 사람이 10명에 1명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사람은 더 밑에 퍼센테이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만 사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오늘날은 또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인터넷 때문에 더더군다나 자기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의 지적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시장은 온갖 서적들로 가득 차 있다. 온갖 서적들로. 건전한 서적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다. 솔직히 말해서 나 역시 이 책을 쓰기 전 무척이나 망설였다. 이렇게 많은 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또 한 권을 보태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아무튼 이 책의 가치는 세월이 가려주겠지만 세월의 검증을 마친 유일한 책이 이미 수중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교회가 오랜 역사를 통해 생산해낸 각종 서적과 문서들도 사용하시지만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은 오직 성경뿐이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둘째로 샅샅이 읽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말씀의 마음을 쏟고 기대해 보라는 holy expectation, 거룩한 기대감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샅샅이 읽으라는 것은 그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에게 임하고 말씀하고 치유하는지를 기대해 보라 라는 말입니다. 좀 더 플랫 목사의 말을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 성경이야말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인 하나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하나님은 이 책을 사용하셔서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렬해 주신다. 그러므로 성경을 편다는 말은 곧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말씀으로 왜 들어가야 하는지, 당신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다.
본질적인 변화는 말씀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모든 책은 말씀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책이 우선된다면 그것은 전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사의 교회로 소문이 날 정도로 고상한 인격을 가졌던 이 초대교회 중에서 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썼는데요, 이게 마치 자녀를 향한 아비의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자녀가 무엇을 해야지 부모에게 만족과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부모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아니요,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데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왜 감사하냐?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이 삶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월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마음을 쏟고 거룩한 기대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예배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 집중하여 말씀에 마음을 쏟고 기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한 구절씩만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먼저는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은 다윗이 쓴 시 중에서 가장 긴 시 중에 하나인데 말씀에 대한 시입니다. 오늘 그 시편 119편 중에 105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Your word, God's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for my path. 내 길에 내 발걸음, 내 걸음걸이에 그 말씀이 등이 되고 등불이 되고 내가 가는 path, 그 길에 그분의 말씀이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맥도날드 회사에 큰 빚을 좀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12년 즈음에 제가 오하이오에 컨퍼런스가 있어서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행들이 좀 먼저 갔고 제가 사정상 좀 늦게 출발하게 돼서 제가 혼자 이제 차를 몰고 오하이오주 중원 쪽, 중부 그 평원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좀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오후 4, 5시가 되니까 벌써 해가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중부 평원에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는지 지자마자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아주 생각 이상으로 깜깜한 아주 어둠이 되었습니다.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차도 오는 차도 없이 한참을 달려야지 한 대 정도 차를 만나는 그 길을 10분, 20분을 달리면서 가스 스테이션을 몇 번을 지났습니다. 넣어야지 하는데 보통 남자들은 잘 안 넣습니다. 때가 되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몇 개를 지났는데 바닥이 돼가고 있는 게 벌써 앞에서 번쩍번쩍 이 램프가 나오는데 넣어야 되는데 막상 넣으려고 하니까 가스 스테이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운전을 이런 데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 경험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그때 마음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는 기도해도 안 됩니다. 찬송해도 찬송도 안 나옵니다. 오직 가스 스테이션 표시밖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앞에 오는 차라도 있으면 멈추고 싶은데 이러다가 차가 멈춰지면은 이러다가 이거 어려운 일 당하겠구나 이런 막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었더니 막 기온은 떨어지죠. 이 차가 만약에 멈추게 되면 차 안에서
이게 사람이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슬아슬한 시간에 가는데 저 멀리서 불빛 하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맥도날드 불빛이었습니다. 그 노란불의 맥도날드 불빛을 보는 순간 정말 그때 그 기쁨은 이루말할 수가 없었어요. 놀랍게도 그 맥도날드 안에 들어가면서 차는 시동이 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종업원이 아주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처럼 와서 조금 1갤론짜리를 줘서 준 다음에 5마일이나 더 가서 있는 가스 스테이션에서 마지막 기름을 넣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노란색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맥도날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먹으면 비만증에 걸리는데 그런 거 들리지도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이후로 저는요, 맥이라는 이름, 맥클라우드, 맥리스트, 맥하더, 맥이라는 이름만 있으면, 도날드라는 이름만 있으면 다 좋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그게 빛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보면은 우스운 얘기지만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어둠 속에서 램프라는 것입니다. 라이트, 빛이라는 것입니다. 등대의 빛은 망망한 바닷속에서, 깜깜한 바닷속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배가 아무리 좋아도 빛이 없으면 배의 성능은 의미가 없습니다. 선장이 똑똑하다고 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있어야지만, 등대를 발견해야지만이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안전한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이때 다윗이 나이가 50이 홀 넘은 이미 왕으로 섬겼던 사람인데 그 말씀이 내 발걸음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The word of God is a lamp to my feet. 내가 아장아장 한 걸음씩 걷는 그 길도 주님의 빛이 없으면은 온전하게 걸을 수 없다고. 그리고 이것이 This is my path. 내가 가는 길, 아는 그 길도 주님의 말씀에 빛이 없으면 그 길도 우리는 헤매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약에서 볼 수 있는 말씀에 대한 결과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았고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말씀의 현재적인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언제 능력이 있었냐?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이 살아있고 지금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반응이라는 이번에 성기철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실천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가게에서, 직장에서 행함으로 생각하는 것이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천이란 것은 그 시간, 말씀을 받는 그 순간 내가 응답하는 것,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현재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살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죽었던 내가, 살았으나 죽었던 내가 다시 살게 되고 움직이지 않고 고이게 되는 내 가치와 생각들이 액티브, 운동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 죽은 뼈다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받은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했냐?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말씀 받았을 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걸 믿음으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그에게로 들어가매 그들이 곧 immediately, 즉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숨겨놓은 것, 우리의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욕망과 수치와 아픔들, 그것들을 잘라내고 쪼개고 그분이 수술하시고 봉합하시고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사람은 참으로 변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회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말씀 중에서 가장 긴 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려 176절입니다. 이 긴 176절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 될까? 116절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1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Uphold me according to your promise and I will live. Do not let my hopes be dashed.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더 짧은 한마디로 만약에 이 말씀을 줄여서 시편 119편을 한 단어로 줄인다면 uphold, 붙잡아라, 붙잡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붙잡는 것, 또 주님 붙드소서, uphold me, 나를 붙드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게 주의 율례를 주어서 내가 고난 속에서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가는 그 길 속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요 의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고 순간 이것을 잡으면 내 인생이 해결될 것 같은 수많은 보여지는 사랑과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다고 하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는 시속 900km입니다. 그 자동차는 평균이 100km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빠른 900km의 비행기 안에서는 속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비행기가 좋으면 빠르면 빠를수록 더 그렇습니다. 1000km, 1500km까지도 가는데 전혀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음식도 먹고 잠을 잘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안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속도감을 많이 느낍니다. 빨리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900km, 1000km에서는 속도감을 느끼지 못할까? 이것을 흔히 말해서 속도에 대한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인간의 시각이나 지각, 느낌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속 비행기나 우주선을 타는 조종사들은 이 착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훈련을 이 착시 현상을 극복하는 계기 조종 훈련에 쏟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감각과 자신의 경험을 믿는 것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다가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삶의 현실이 부닥치면은 우리는 금방 삶의 현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보여지고 느껴지는 자신의 감각과 경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조종사가 계기판을 정확히 읽어야지만이 그 안에 탄 무수한 생명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눈이나 감각과는 달리 말씀의 계기판이 서로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잘 믿고 싶은데 막상 현실에 부닥치면 갈등에 부닥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의 계기판을 끝까지 주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계기판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눈과 내 지각과 생각과 경험을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진 다음에 비로소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경험은 도움이 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한 채의 지각과 감성과 경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인도하심, 이것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싶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절 읽었던 말씀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의 규례를 붙잡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Blessed is the man.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시편의 150편 중에 가장 첫 번째 1편에 대한 말씀이 바로 첫 번째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 악인의 꾀라는 말이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스마트 퍼슨, 머리 좋은 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잘못된 길이라면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되었다고 하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only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낮 저녁으로 묵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할 때 한 번으로는 묵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침에도 묵상했다가 또 잊어버리니까 저녁 때 또 묵상하고 잠을 자다 일어났는데 또 원위치 되니까 아침에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결과가 있느냐?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함이로다. 시냇가에 나무가 심겼을 때는 자기가 열매를 맺는 계절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긴 말씀의 통로가 되고 말씀의 뿌리가, 인생의 뿌리가 말씀에 놓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계절과 관계없이 그는 늘 하나님의 열매,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공고함이 없나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2월이 새롭게 시작되었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혹이나 영적이든 혹이나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슬럼프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잘 극복이 안 되는 것 같고 목장 모임을 가도 예전처럼 기쁨이 없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기도하는 게 어려워지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어떤 다운되는 마음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또 어떤 개인이든 간에 여러분의 비즈니스 때문에 마음에 깊은 낙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너무 더디게 오는 것 같아서 기도해봤자인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다윗을 보지 마시고 다윗 뒤에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눈에 보여지는 내 지각과 감각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것으론 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 계시판 말씀으로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실망시키는 것밖에 없고, 주위를 둘러봐도 기쁨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가장 중요한 원천이고 희망이고 소망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성경 읽는 게 뭐 급진적이냐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은 성경을 읽는 것이 급진적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성경 읽는 것은 급진적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데서부터 근육을 탄탄히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얘기를 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져서 첫 번째 도전,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하라. 두 번째 도전, 성경을 샅샅이 읽으라.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 다시 새겨지고, 특별히 2월 13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신약 성경을 40일 동안 같이 새벽에 모이면 같이 읽고,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목장에서 함께 읽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대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성경이 꿀송이 같다고 하는 다윗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분은 하나님께,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 믿은 지 30년 넘었는데 말씀 읽는 게 꿀송이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귀한 삶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불렀던 찬양이 2월의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자고 했는데, 시작된 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시작됨을,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할 터인데요,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